저는 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힘을 얻으라. 아멘.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고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정말 제가 노천노숙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의 극한 상황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여러분 노숙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낙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이 장막에만 생활하던 야곱이 밖에 나가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걱정되고 불안하고, 또 뒤에서 누가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냐, 또 앞길이 얼마나 먼가, 이 밤에 짐승의 울음소리가 사막에 요란을 치는데 혼자 가는 그 몸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그리고 비몽사몽 중에 그런 야곱은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갑자기 세워졌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셨는데 자신에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면,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큰 소망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잠에서 깬 야곱은 자리를 훌훌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돌기둥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정성스럽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일생간 지켜주니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의 기도가 바로 이 베델에 있었던 이 놀라운 야곱의 기도의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만 보면 사람이 어려워지면 말이요, 예배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기도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그냥 지쳐 쓰러져서 그냥 그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과 아픔이 겪은 시절도 저희들은 많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면 어려워져야 돼요. 차라리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좋겠다, 이 고달픈 자의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 야곱이 오늘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예배함에 그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 이렇게 칭했거든요. 베델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리에 빠져있던 이 야곱, 지쳐 쓰러졌던 이 야곱, 어떻게 다 힘을 낼 수 있던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는 그 신앙이 오늘 야곱을 우뚝 세워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성교회 오늘 창립 2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22년 전에 조그마한 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함께 칭찬과 섭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런 분들 몇 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되져보면 개척한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지인의 도움으로 2층을 새로 얻어서 그 다음에 장판을 깔고, 그리고 여기가 정말 내가 드릴 예배 초소인가, 내가 기도할 자리인가, 이렇게 묵상하며 우리 사모님과 둘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조용한 밤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사명이 여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도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뭘 하느냐? 베델베델베델 이런 환상이 쫙 그리 써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 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결정을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베델이라는 집을 이미 예비해 주셔서 여기에 우리의 영성을 보시고 우리 기도소를 듣기를 원하시구나.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그래 개척한 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지으려고 모든 걸 다 등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에 베델 순복음교회가 이제 4동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름은 같이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이 다시 기도해서 거성교회라 이렇게 명명을 해서 여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또는 존경과 바램과 소망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의 땀 흘린 기도요, 여러분이 힘쓴 봉사요, 여러분이 섬기는 헌신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20년 동안 메마르지 않고 끊임없는 강단의 생수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로 때문에 야곱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하는 마음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나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 어떤 공포, 어떤 시대도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공급의 원인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는 누구도 새로운 힘을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 부모가 나를 이루하시고 형제가 나를 격려하는데도 여러분, 나와 상관없을 때가 여러분 많았습니다. 내 속이 좁아서 다 그런 생각이 드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여러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만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자는 전혀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의 승리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 내게 새 힘을 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가장 새 힘이 필요한 사람, 가장 절실하게 새 힘을 얻어야 할 사람 있다면 누굽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 아니겠냐고 말이요. 내 자신이 힘을 얻어야만 하는 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갔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경제적으로 물론 어렵지만은 육신적으로 어렵고 사회환경적으로 힘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새 힘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렵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성전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주의 능력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힘을 얻어야 돼. 하나님, 지금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지금 내게 새 힘을 주지 않으면 저는 이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넘어지면 괜찮지만은 내가 지켜야 할 아내, 내가 지켜야 할 자식, 내가 지켜야 할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목사의 나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지 않으면 주님께 맡겨주신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누가 지켜줍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공포가 도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산식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누가 인도해 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힘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올려진다면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가정, 여러분 생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획기적인 능력과 축복으로 나는 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어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다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낭망하 있는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근심 속에 한숨 쉬던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때 야곱이 새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따라서 여호와를 앙망하자. 아멘. 오늘 성경에도 단어가 앙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통 알고 있는 앙망의 뜻은 우리가 바라본다, 또 기대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상대를 우러러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그것을 생각하고 상대를 바라보며 우러러봤을 때 그 원함이 바로 앙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지금 내게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앙망이라고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앙망한다. 오직 그것만 하나만 소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의 전부를 걸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바로 앙망이야. 소망을 스페인어로 에스페라르라고. 에스페라르. 우리 장호진 맞지? 스페인 이쪽에 사니까 에스페라르, 소망한다, 기다린다, 소망한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막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막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절대 건널 수 없는 것이 사막이에요. 따가운 햇빛이 있습니다. 자욱한 모래먼지, 타는 목마름, 끝없이 전개되는 망망한 지평선을 바라보면 왜 내가 이 사막을 건너만 하는가? 회의가 분명히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회의가 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을 통과하는 데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막길을 대신 걸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사막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인생의 사막길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현실에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서 하나님의 삶의 의미를 바르게 잡아나갔을 때 우리는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매우 피곤하고 곤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런 역병들이 난무하게 되고 오늘 밤사이에 350명이 더 늘어나면서 3,000명이 훨씬 넘어가 버리는 이런 확진자가 생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을 사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그냥 살아간다 하고 말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과 풍파가 얼음이 오고 이런 힘든 일이 오게 되면 맥없이 쓰러지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 주신 길을 주님을 앙망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지 못한 사람을 인생의 사막을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야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갈 것이요 결코 피곤치 아니하리고 넘어지지 아니라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요. 다윗은 초립당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블레셋에 짓습니다. 사울도 두려워하고 형들도 두려워하고 모든 군대 장수가 두려웠을 때 그때 누가 나갔습니까? 부지깽이 같은 막대기 하나로 내가 골리앗에게 나가겠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게 막상 서고 보니까 자기는 어린아이 주먹만 하네요. 어찌 보면은 골리앗은 큰 바위덩어리 같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오므라들었겠습니까? 간이 철렁하지 않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다윗은 골리앗에게 불효령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게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렇게 나갔어요. 이야,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의 골리앗 앞에 기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하나였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겠다면서 물맷돌 하나서 던져섰을 때 그 물맷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고 역전의 완성이 일어난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담대함이 믿음에서 나왔다. 민수기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영담군을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들에게 40일 동안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와서 정탐이 보고합니다. 10정탐꾼은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들 가봐야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그들은 거민을 생긴 땅이요 아낙산 후손들이요 네피림 자손들이라 엄청나게 커서 우리가 가봐야 도저히 안 됐어요. 우리는 큰일 났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시선에 봤던 여호수아 칼렙은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성도들 여러분 다 있다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을 갖지만 믿음이 다른 거예요. 다른 생각이에요. 왜?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12정탐꾼이 정탐했던 그 믿음이 똑같은 믿음 같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10정탐꾼은 모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2정탐꾼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확실한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결국 여호와의 갈렙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왜 이렇게 다르냐?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의 차이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다르게 만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과 담대히 맞서는 사람, 할 수 있다는 사람과 할 수 없던 사람, 이건 분명히 나눠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안 될 일이 없는 겁니다. 민족의 표적은 이렇게 따른다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에게 손을 잡은 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회복하고 제4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앞일이 열어지고 풀어진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점이 단점이 되고, 왜? 그것만은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아무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걸 단점으로 생각하고 부정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일당 천을 쫓고 만을 쫓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헤럴드 레슬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감독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차 대전 중에 공수대원으로 전투에 나갔다가 포탄에 맞아서 두 팔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두 팔을 잃어버린 그 마음, 이제 나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이런 참혹한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깨달음이 생깁니다. 뭐냐? 그래도 다 잃어버린 것보다 있는 게 더 많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에게 의술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의술을 긁어쓰고 타이프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느 해 그 얘기 영화가 되는데, 바로 그는 불구자의 모습으로 직접 영화에 출연하는 혼세에 다 연결합니다. 그 영화 바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 결국 그 영화로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은 놀라운 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나에게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현장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 힘든 일, 좌절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런 거 버린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의지함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힘을 주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현상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겨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우리 창립주년 기념예배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삶에 힘을 내십시오. 잃어버릴 거면 눈을 돌릴 때 그곳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잃어버림이 넘어서 지금 가진 것에 세어보면 더 많은 것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걸 볼 수 없는 거죠. 믿음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새 힘을 줍니다. 어떤 장애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시발길이라도 헤쳐나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놀라운 힘이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의 발판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디딤돌을 삼고 일어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지켜든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거기에 엄청난 힘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똑같은 우리의 성령 같은 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이거 지기 힘듭니다. 십자가 잔을 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된 대로 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땀이 내려 쏟아지면서 핏방울이 될 만큼 절규의 겟세마네 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누가 힘을 주냐?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높이 손을 들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인류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높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은 그것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 근심 걱정으로 머리를 쥐어잡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져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주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그 힘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줬고 그 역사에 하나님이 은총이 있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우리 22년을 창조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가 다 그런 마음으로 가자고.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섰을 때 나의 길이 열어주고 풀어주고 주 안에 행복한 회복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